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주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사오니, 이 한 주간이 시작된 아침 오직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속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 9절부터 읽읍시다. 9절부터.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요소가 꽉 차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주 신앙의 골격이 확실하게 짜여지는, 세워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늘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원인은 그분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분은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인가를
또 우리 환경을 얼마나 바꿔주실 수 있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확실하게 정립해 줄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위하여 간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직도 신앙의 이유도 없고 왜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사람 따라서 교회 가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지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정도,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을 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면 그는 사실은 살면서 가지는 많은 의혹들, 살면서 가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에 인하여 불안하거나 또 두려움에 떨거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지니고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하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게 돛단배가 될 거예요. 아주 바람에 아주 순풍의 돛단배죠. 순풍의 돛단배처럼 앞으로 쫙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되면?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 신앙의 힘은 그분을 아는 것만큼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격언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그 미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교회에 직접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의 주된 내용은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 저는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눈물을 쏟고 또 눈물을 쏟는 중에 자기의 모든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랑해 주신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더 깊이 진보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고 성경이 있는 것도 힘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학생들을 앞에 놓고 뭘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멘붕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해야 될 것에 대한 지식을 그 안에 담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자기가 전해야 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한다면 아는 게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하나 자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안다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증이나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의 어떤 이유를 터득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9절 말씀처럼 채워줘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채워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머리에 텅 빈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하겠어요? 어저께 어떤 그 부부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요. 아내가 56살인데 알츠하이머로 말미암아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내가 누구야? 그러면 몰라.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예요? 엄마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몰라. 아주 아는 게 없어지는 거야. 지각이 없어요. 오직 남아있는 건 감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울면 자기도 따라서 울어요. 그리고 남편이 웃으면 자기도 따라서 울고 그것만 살아있어요. 나머지는 싹 사라졌어요. 자기가 당신 누구야? 그러면 몰라.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누구야? 그러고 물어봐요. 자기 아들, 딸 가족 사진을 보고서도 결혼 사진을 보면서도 이게 누구야? 그러고 물어봐. 이게 이제 남편이 이게 누구야? 그러고 그 자신의 얼굴을 가리켜도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잡고 다녀야 돼. 그리고 집을 이렇게 나가면은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지식 창고에 지식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아, 그 알츠하이머가 참 무섭더라고. 이제 그 아내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주제로 SBS에서 옛날에 방영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들이 이제 그런 아내들을 이제 함께 사는 남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남편이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아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좀 더 잘해줘야 될 건데. 내가 진작에 좀 고운 말을 쓰고 편안한 말을 쓰고 힘들지 않게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울어요. 그래서 나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냥 울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무슨 자기의 존엄,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꼭 대여섯 살 먹은 아이처럼 그냥 뭐라고 그러면 같이 놀아주는 수준? 그 정도밖에는 그 안에 담은 게 없더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안에 채워진 게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하는 이유는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의 분량이 우리 안에서 커지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 있으시도록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항상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전에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 안에서 가장 정답이고 모범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고 주의를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 알기를 위하여 총명과 지혜를 늘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일에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주께서 무엇을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주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공허함으로 자기 안에 채우지 못하고 아마 열정적으로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합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면 차라리 그 일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매진할 때 기도하면서 그처럼 열심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사역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난 후에 한 고백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한탄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심으로 분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사역자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것을 공급하시지 합당치 않은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무조건 커야 되고 또 무조건 큰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큰 목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지역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결국은 광야 40년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이란 뭘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게 사실상 믿음의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다시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합당치 못한 일에 늘 우리를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마귀에 종속돼서 살던 때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그 요식행위는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진화하실 정도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서 불현듯 솟구칠 만큼 우리가 이탈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앙 밖에 있는 일들인데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절대적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지 못할 일들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쓴뿌리 안에 담아두고 숨겨두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가장 내가 아는 가장 고상한 수준의 요청을 하게 돼요. 내가 모르면 그것이 자녀에게 있으면 아주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 속에 무지무지하게 보람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충분히 아는 자로서 중보하는 기도이기에 우리 이 기도의 문구를 잘 좀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의 중보기도의 크기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중보기도의 깊이를 보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것의 한 부분도 채용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엄청난 내용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유창한, 기도 너무 잘하는 부분을 종종 만나고 합니다. 내가 신학할 때 그 여성 회장 했던 분이 계신데 여대순복음교회 조장 출신인데 얼마나 기도를 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고 싶어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뭐 신앙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풍부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심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각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은 기도 속에도 안 나오거든요. 알지 못하는 것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가 일전에 박아무개인가 간증 들을 때 그 의사 출신의 그 같은 선교 일행 중에 한 분, 의사 출신의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보고 탐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그가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을 알기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에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채워져서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그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는 없어요. 우린 터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수용을 못해요. 우리 그릇이 완전히 넘쳐나고 흘러버리면 그 내용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분량이 아는 것을,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분량이 아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분량이 아는 것을 주시기에 그 아는 것만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달란트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될 만큼 속이 비어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알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자라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월등히 크게 자랐을 거요. 근데 우리는 그때 첫사랑에 막 그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 자체를 다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달아서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멀다 마다 하지 않고 기도원에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혹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 밤 아침 이슬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옷이 풍 젖도록 비닐을 뒤집어 쓰고서 막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그때 그 시절에 계속 성장이 계속 중단 없이 성장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안주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번나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많은 부분 상실돼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린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에 이 한 절만 더 11절까지만 하고 우리 내일 다시 은혜를 나눈 시간 갖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인은 하여튼 어느 한 부분도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같은 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답답한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요즘 어떤 자동차를 만들든지 비행기를 만들든지 이제는 아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기기들이 부품 하나만 딱 빠지면 사용중지가 돼버려요. 이런 반주기 같은 것에 볼륨 하나만 고장나도 사용중지가 돼버리거든요. 아무리 그 기계가 좋다 하더라도 그 속에 부품 하나만 마모되면 그것은 순간 정지가 돼서 사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그 본문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도 괜찮겠는가 할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해서 그것을 교회에 혹은 어떤 신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사도.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모든 분들에게 은사로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능하게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어려움이 능력을 받은 자들이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잇는 자들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어요. 오래 견뎌야 될 그와 같은 시기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것들을 그냥 눈 감고 지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기에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삶의 방식이 또한 주어지면 어떨까? 그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어떠한 중단이 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참고 그것이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그걸 오래 참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하신 것을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은 순간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중단 없이 가지고 살아야 될 선품일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으로 참으면 참되 오래 참아서 그것이 결실이 될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의 습관적인 자세를 갖고 아주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